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확실한 목적과 뜻을 두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길 원한다라고 출애굽기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 이제 애굽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여호와임을 알길 원한다고 출애굽기 7장 5절에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길 원하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라고 출애굽기 7장 3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는가라는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첫 번째 재앙인 물이 변하여 피가 됐을 때 바로의 마술사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2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5절의 말씀에 똑같이 따라하니까 역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이유가 자기의 신한 마술사들도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릴 때부터는 바로의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바로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바로의 마음이 역시 강팍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은 다시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길 원하노라고 출애굽기 8장 22절에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반응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했다가 세 번째부터 따라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는데 네 번째 모습은 따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가 없는 사실들을 보면서 타협을 요구할 때 첫 번째 마귀는 어떤 타협을 요구하느냐?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에 아브라함은 모세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로 들어가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말하며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있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흘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바로는 멈춤거립니다. 그러나 다시 뒤돌아서지 않아요. 오히려 또 한 번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으니 출애굽기 8장 28절과 32절 말씀에 그렇다면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러고 말았고, 오히려 모든 재앙들이 끝났을 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했다고 말하며 계속 우리를 향해서 타협을 요구해드는 사단의 요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세와 같이 당당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5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출애굽기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므로 말미암아 가축들이 죽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양식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근데 또 바로는 역시 강팍해요. 왜 강팍하냐? 4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 때에 고센 땅을 구별함과 같이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광경을 보고도 바로는 다시 또 강팍했다, 완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강팍해지자 하나님은 6번째 재앙을 일으키는데, 6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9장 9절의 말씀에 재가 날라서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붙었을 때 그 사람에게 악한 종기를 짐승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역시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돼요. 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7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출애굽기 9장 23절의 말씀에 뇌성과 우박과 불을 내렸다라고 표현해요. 이때 이제껏 다뤘던 바로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출발점이 기록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 이 바로의 고백이, 즉 죄를 범했다는 고백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9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고백이었음을 보면서 감정적인, 또한 한 번의 순간적으로 스치고지는 후회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선생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했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임기응변적인 그런 모습으로 후회하고 말았던 바로의 모습을 모세는 알았기에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 다음에 또 이유를 보니 출애굽기 9장 바로 34절의 말씀에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바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범죄했다. 그러면 바로가 범한 범죄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것이 죄였는데 다시 강팍하고 완악했음을 말해요. 이 말씀에 대한 강팍함이 왜 죄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밝히 말씀해 주니,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일상적인 출애굽의 과정을 말하고 광야 영성을 말할 때 매일 피차피차 권면하라. 무엇을 권면하느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면하라 그랬어요. 즉 마음이 왜 강팍해지느냐? 성경은 영적 원리의 답을 주는데 이미 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서 죄를 범했다는 걸 말해요.
그럼 이 마음이 강팍할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역시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마음이 굳었다라고 표현하며, 마음이 굳으면 순종치 아니한다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순간 순종치 않았죠. 그럴 때 바로 앞절에서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은 강팍함이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마음이 굳었다는 원어는 똑같아요. 그 원어는 수콜레리노라는 원어인데, 앞에서는 강팍함으로 뒤에서는 바로 마음이 굳었다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죠. 즉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회개의 도를 생각을 주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을 출애굽기 10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재앙이 내렸음을 봅니다. 메뚜기가 와서 남은 식물들을 싹 걷어갔어요. 우박 때 피해를 입었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식물들마저 깨끗이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반응을 보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역시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저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이제 우리 애굽은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신하들이 그들에게, 바로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역시 돌아서지 않아요. 자, 이것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범죄한 천사.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었다고 표현하면서 사탄이 범죄한 천사였음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들은 결국 그러므로 피조물에 불과하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빨리 보내서서 우리는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자가 천사들이냐 그랬을 때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자기 지위,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바로 두로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던 그런 영적 쿠데타가 벌어진 것을 보면서 자기 자리, 즉 천사로서의 자리는 시편 103편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인데 그 일을 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14절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과 비길이라 말하며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던 모습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라는 기본적인 밑바탕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모습이 보여지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바벨탑을 쌓은 사건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 안에 사단의 존재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죄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결국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결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드러낸다는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 시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짐을 봅니다. 이때 이 8번째 재앙이 있을 때 드디어 사탄이 한 번 더 타협이 들어와요. 근데 이 타협들이 먼저 우리가 한번 첫 번째 타협이 들어왔었으니 바로 창세기 8장 25절에 이 땅의 사람을 섬겨라 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있죠. 그때 사도 바로는 다시 모세는 다시 출애굽기 8장 20절에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길을 가는 광야 교에서 예배를 드려 확실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8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타협에 들어오니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너희 남자만 가라고 타협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을 가진 거죠. 너만 예배를 드려, 엄마만 예배를 드려, 아빠만 예배 드려. 너는 가서 공부해야 하는 거 똑같아요. 바로 이런 사건들의 모습이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개인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 너만 가, 너만 가, 너만 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모세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에, 아니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릴 거라 선포해요. 아멘. 이것이 주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바로 이 모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는 건데, 마지막 바로 4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에, 안식일 날 너나 네 아들이나 또는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려면 안식일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역시 제2세대인 제 바로 신앙의 후손들 똑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역시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에 아들이나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말하며, 확실하게 안식일 날 아무도 일하지 말고 나만 우리가 아니라 종들도 우리 집에 사는 손님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의 모습 들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촌 형님이 찾아와도 아직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인데 꼭 그들을 주일날 하나님께 함께 이끌어가 예배에 동참케 했어요. 그때는 귀찮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다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엄마 아빠 내가 대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세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말한 게 신명기 12장 13절의 말씀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2장 14절,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 바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말씀하는 게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있으니,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는 물론이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더 나아가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예배드리라고 표현하며, 이제는 예배의 대상이 차츰 많아졌음을 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집대에서 더 강력하게 표현한 게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요엘서 2장 16절의 말씀에 남녀노소를 할 때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을 모으고 젖 먹는 자도 모으고 그리고 신랑도 모으고 신부도 모으라고 할 정도로 영적 긴박성을 갖고 신랑 신부까지 모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될 모습에서는 누군가는 특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신랑 신부, 이제 갓 결혼한 신랑 신부들에게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혜택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나오라고 말씀하며 한 사람도 빠짐할 때 젖먹이들까지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 유아실이 따로 없지만 젖먹이 괜찮아요. 애기 울 수 있어요. 애기 우는 것에 예배를 방해받는 것은 내 몫이지 애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애기도 젖먹이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주님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약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이방인 가운데 하나였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으니,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 10장 27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오늘 본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고백이 더 옳은 고백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여러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역시 사도행 10장 44절의 말씀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 사람이라는 부분, 많은 사람의 부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고넬료의 직분은 백부장이에요. 즉 내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명의 군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또 다른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즉 많은 사람에 비하면 분명히 작은 수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한 사람만, 고넬료만 말씀을 사모해서 베드로 사도여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겠으면 고백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기록되죠. 맞아요. 또 이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인생의 착오가 풀리면서 풀려지는 그 순간 간수생이 죽을 뻔했죠. 그래서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고 말했던 그 간수장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간수장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의 말씀에 간수장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표현하며 간수장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이 구원의 바늘에서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도행 16장 33절의 말씀에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역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 간수장 역시도 자기 자신과 더불어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 16장 34절의 말씀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간수장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자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객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세례받았고 믿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혼자 대표성이 아니라 같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드디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하는 위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만 끝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에 나라는 대표성만 가지고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를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면 되지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는 부모님을 서로 권면해서 우리 함께라는 모습.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고 패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그리고 친척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사단의 너 혼자만 아니라 같이 라는 남녀노소의 모세의 고백같이 함께 나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땅의 기름집도 마음껏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